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오늘도 우리가 이 금요일 이 늦은 시각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피곤하지만은, 우리가 쉬고 싶지만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 것,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나라에 약 한 달 전쯤 참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군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혹시 다들 알고 계십니까? 네, 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막 입소한 훈련병이 얼마 되지 않은,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제 막 받기 시작한 훈련병이 너무나도 사망하여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히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20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입대하여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들어갔지만은 돌아온 것은 싸늘한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전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바로 51사단에서 한 일병이 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국민들은 이 사건의 내막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이 반면교사, 잘못된 일을 보고, 그릇된 일을 보고 고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반면교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삶의 중심에 반면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누군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면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들도 있고 또한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릇된 일들, 잘못된 일들, 우리가 죄짓는 모든 것 또한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 또한 기뻐하지 아니하실 일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이야기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아말렉을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주고 많은 것들, 양과 소,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불순종을 보고 그를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불순종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왕이라는 직위가 이런 세상과도 다른, 세상적인 것과 다른 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대신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인데, 이것을 우리 본문 말씀 15장 17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아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과 달리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된 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 양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통치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신명기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은 율법과 계명의 사본을 옆에 두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러한 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왕으로서, 대표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뜻에 따라, 사람의 시선에 따라, 그리고 사람의 눈치에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의 불순종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벌은 사울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온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이 대표가 지은 죄가 그 속한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은 우리 성경에 특히 익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의 첫 번째 대표자이신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이 사울의 실수는, 사울의 불순종은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같게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 많은 벌을 내리시게 되었고, 특히 원수 국가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끝에 사울은 이 적국인 블레셋의 손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왕의 역할, 대표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이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택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기독교를 대표한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난하게 될 것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같이 덩달아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상처 입고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비난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넘어서 또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영혼들이 상처 입고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이 욕보이게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비난받게 되는 그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이 때로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다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 노약자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아말렉의 이 진멸 명령은 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합당한 형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날 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을 방해한 민족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방해하였고, 그에 합당한 죄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셨던 겁니다. 또한 이때 진멸하지 못하였던 아말렉 민족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위협하였습니다. 갑갑게는 이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다윗이 빈자리를 노리고 그의 가족들을 치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아말렉은 어디까지 괴롭히는지 성경에 나와 있냐면 에스더 시대까지 이 아말렉의 영향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악역,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인물 아각 사람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머나먼 이 이스라엘, 그 먼 미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러한 많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울의 불순종의 근거는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장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라는 문장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이거는 과연 누구의 업적일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온전히 그 영광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전쟁이 자기의 업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당시에 이방 국가들이 진행했던 것처럼 늘 전형적으로 해왔던 행위처럼 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이 다른 이방 민족의 왕처럼 바뀌었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군림하고 싶어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불순종의 그 마음, 그 한 구석에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왕으로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불순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사울이 범한 죄는 바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이러한 기회는 사울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13장에서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미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13장의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나누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사울이 오기를 기다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전쟁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약속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오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이 10배가 넘는 적을 앞두고 두려워서 도망치기 급급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울은 정말 초조함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이 제사를 드려야겠다.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잘 생각해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즉 종교와 정치가 합혀져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이스라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세 직분에 따라 맞는 역할을 허락하셨고, 그 역할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통치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대표하고 통치하고, 또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표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갈 권한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그 역할, 직분은 수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한 이 제사를 택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렸던 그 행위는, 이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제사를 이용함으로써 이 병사들의 사기를 다시 한번 보돋게 하고, 또한 다시 하나 되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퍼포먼스로 이 제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그는 이러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또 왕으로서, 대표로서 담대하게 나아가며 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독이고 격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또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문할 수 있도록 그는 오히려 사무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눈치와 그 환경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뜻대로 이 생각을 하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 20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들의 병거가 많을지라도, 그들의 백성의 수가, 군사의 수가 많을지라도 이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의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좀 이스라엘은 특이한 게, 이 군사를 뽑을 때는, 병사를 뽑을 때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건강한 남성, 어떤 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을 잘 뽑는 게 일상적인데, 이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만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거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새 집을 짓고 안락한 삶이 주어졌는데 전쟁에 나가는 게 이제 어렵다면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가꾸고, 근데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약혼을 한 여자가 있다면 그와 결혼하고, 또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혹여나 전쟁에 나가서 사망하게 된다면 그 여자가 과부처럼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으로 이 전쟁을 빠질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 참 저도 봤을 때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 중에서 과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군대를 전역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처음 군대 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고, 특히 이 7사단이라는 곳에 배치가 됐을 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 혹독한 추위를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다르게 바라본다면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나를 의지함으로써, 만군의 여호와인 나를 의지함으로써 나아갈 때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승리를 약속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인 겁니다. 비록 그 숫자가 적군에 비해 너무나도 적고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싸우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싸우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비록 이 숫자를 연연하지 않고 정말 담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모습은 점점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이 변해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후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리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하여 쓴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후회하는 것처럼 정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또한 이 사울이 그 이후에 불순종한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결국 전쟁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이번 아말렉 전쟁은 분명히 그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접어두고 자신의 의견을 접어두고 자신의 욕심을 접어두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쟁에 임했을 것이고 아말렉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처럼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길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면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이 백성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그만둘 수 있는지, 그는 그것을 먼저 바라봐야 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을 시기함으로써 그를 죽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기의 놓지 못했던, 자기가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택했던 그 왕위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 사울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이 택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는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세상 사람처럼 변해가고 점점 세상의 왕들처럼 변해가고 타락하여지고 결국 그는 그 끝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이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이득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만약에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자비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기도함으로써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불순종하였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며 은혜로우신 분이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혹여나 죄를 범하였더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